is chance. Change is chance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증거토록 할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봐도 폐역하고 배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신 그때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두려워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일수록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구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드리려는 노력, 그 삶의 변화가 우리 신앙의 핵심 화두인 줄 믿습니다. 우린 변화가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의 가장 중대한 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변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한 변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여기 모여, 천국 백성들이 모여,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거룩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찌 보면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나를 향해 기뻐하신 뜻이 뭘까? 내가 온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그 뜻을 알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내가 오늘도 새롭게 마음을 함으로 오늘도 변화를 받는 거, 또 변화되어 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 기드온, 엘리사, 다윗, 베드로, 구레네 시몬, 사도 바울, 삭개오. 자, 제가 열거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큰 변화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위대한 삶으로의 변화. 평범하게 그지없던 그냥 한낱 그냥 어떤 사람은 목동, 어떤 사람은 농부, 어떤 사람은 어부였던 아주 일상 살아가던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이 변화를 받아. 삶이 확 딱 뒤집어져.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오늘 그 주인공은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방송을 듣는 자들에게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 라고 외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라고 외칠 수 있는, 늙었는데 안 늙은 척 하지 말기, 모르는 대로 그냥 있기, 그런 축복의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Change is change. Chance.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알겠어요? 뭐예요? 한 끗 차이죠. 그죠? 스펠링, 그죠? G와 C 하나의 차이로 두 단어가 비슷하죠. 저는 나 요즘에 이런 게 좋대. Change는 chance다. 제가 이 영어 제목으로만 책을 또 낼 거예요. 영어 제목으로 나온 설교들만 모아서 책을 내려고 요즘에 좀, 그래서 좀 영어 제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change is chance. 그죠? 한 끗 차이, G냐 C냐. 변화는 기회예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근데 변화는 곧 기회예요. 내 삶이 아브라함처럼 송두리째 뒤집어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이제 다윗처럼 목동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 같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한 기자가 빌 게이츠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고 축복된 성공된 인생을 살기까지 당신의 어떤 탁월함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재능이 있고 탁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면 나는 항상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까지 그 변화에,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고 내가 변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변화는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아멘. 또 아멘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나, 어째 이렇게 아멘들이 죽어가서. 여러분, 아멘만 크게 해도 축복받아요. 아멘만 크게 해도 교회는 부흥해요. 이건 진짜 내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아멘 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그냥 저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 보면 반드시 공통의 특징이에요. 아멘 하는 가정이 축복받아요. 또 이것도 교육해야 돼. 또 끝까지 유치하게 이거 아멘, 우리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기회, 이 변화의 기회를 반드시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을 바라보며 성공한 어느 위치까지 오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냥 아무런 그냥 변화 없이 쭉 가가지고 인생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이름으로 올라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 변화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이 변화의 기회, 이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좀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인지와 체스 한자 차이잖아요. 한자 차이, 한 스펠링 차이, 한 끗 차이인데 변화는 늘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는 자에게만 축복을 안겨주는 보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그 축복의 기회를, 그 변화의 기회를 잡은 자에게만 주시는 보물의 보물.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기드온처럼, 엘리사처럼, 그죠? 오늘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 그냥 아무나 돼도 대충 그렇죠.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야고보, 요한, 베드로처럼 오늘도 여러분 변화의 기회를 잡아 축복된 위대한 삶의 지위를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인생들, 그 자녀들 다음 세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평범한 인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죠? 평범한 유목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게 성실과 노력이 아니라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께 변한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딱 던져주셨어요. 그걸 붙잡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역사적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변화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한낱 농부였던, 그죠? 어부, 축산업 다 얘기했으니까 농부 얘기도 했죠. 농부. 누구야? 엘리사. 12결이 소로 쟁기를, 12결이면 뭐, 한 번에 24마리 소로 밭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쟁기 우리 한 마리로 갈잖아요. 거의. 그죠? 그런데 좀 있는 지금 밭이 넓은 데는 2마리로 갈아요. 근데 12결이 소로 쟁기를 몰고 밭을 뒤집어 갈았던 기경했던 농부니까 꽤 잘 살았던 유복한 가정의 농부예요. 근데 그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시대 위대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쳤으면 그냥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낱 농부, 어부, 그리고 목축업? 낙농업 하는 사람들로 그냥 이름 없이 사라졌을 것인데 그 기회를 잡으니 축복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변화의 기회를 많이 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봅니까? 저를 못 믿는 사람에게 자꾸 기회를 주냐고. 저는 못 알아봐서 그런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 변화의 축복의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는, 잡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처럼. 저같이 한낱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붙잡아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전 그 기회를 좀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막 그렇게 해서 한번 흐트러지면 그거 못 잡거든.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그렇게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아무리 분위기 흐트러져 난 그걸 다시 바로잡을 난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열심히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이 교회는 그 기회를 충분히 주는 교회가 될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서 제발 그냥 평범한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짧은 인생, 위대한 인생의 축복을 한번 여러분 이름을 떨치는 위대한 인물로서 그런 자녀로서 한번 살아보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극적인 두 사람의 비교가 나와요. 둘 다 부자였어요. 부자인 한 두 청년이 오늘도 기회를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에 따라 어떻게 이 삶이 달라지는지 마태복음 19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스톱! 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로서 살 수 있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라. 하지만 그는 이 기회, 얼마나 위대한 기회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 이름이 남길 수 있는 베드로처럼 멋진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셨건만. 22절 시작.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이 기회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거예요. 잡았으면 이 청년의 이름이 나오겠지. 우리가 뭔지 알겠지. 근데 이 청년은 그냥 돈만 많은 당대 부자로 이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그게 내 삶의 유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잠깐만, 2000년 동안 이름이 남겨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엄청난 위대한 삶의 축복을 버리고 그는 근심하여 떠나가요. 왜?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워.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쉬울걸?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부자 청년이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9장 봤죠? 이번엔 누가복음 19장. 와, 소름 돋지 않아요? 1절. 자, 읽겠어요. 시작.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스톱! 오늘 보세요. 이번에 주인공 누구예요? 이름을 안다는 건 그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도 부자예요. 똑같이 청년 삭개오, 청년 부자, 성공한 사업가, 그죠? 성공한 부유한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기회를 오늘도 맞이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 상황과 형편은 어려웠어요. 자,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똑같은 부자 청년이에요. 똑같은 부자 청년인데 한 사람은 재물의 많음을 근심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신 축복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던져버리고 놓쳐버리고 떠나갔고, 오늘 똑같은 부자 청년 삭개오는 오히려 스스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기도 전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오늘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누군가를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 이거는 자기 모든 남은 재산을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거든요. 그의 모든 부의 축적은 불의한 것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가 띵긴 거예요. 다른 로마에 얼마 정도 세금을 낼 거 있으면 그 이상을 받아 자기가. 그러니까 나머지 재산의 절반도 4배로 갚다 보면 이건 자기 재산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이 길을 선택했어요. 똑같은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 근심하여 그 기회를 놓치고 떠나간 사람과
오늘도 부담스럽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은 이 청년, 너무나도 닮은 인생인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 이제 그 축복이 임하게 되죠. 이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할렐루야. 그 이름이 기록되며 예수님께 축복과 구원을 더불어 받은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즉시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두 가지 기회를 실패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할 기회와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삭개오처럼 잡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붙잡지 못하고 그냥 시대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억울한 인생으로 안타까운 삶으로만 그냥 기록되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축복의 기회는 변화라는 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변화는요 단순한 그냥 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예요. 언제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결단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체인지는 찬스예요. 체인지는 찬스라고. 오늘도 그 체인지의 찬스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변화시켜 크게 사용하시고 복 주시려고 이전에 허접했던 새어 깨어지고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값지고 아름답게 빚으셔서 여기에 축복을 담으시고 은혜를 담으시고 위대한 사명과 비전과 인생을 담으시려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 그 변화의 기회, 그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는 이 재단 되시기를 여러분 2017년도의 후반기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막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여러 가정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변화를 누리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고마운 것은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자 수련회를 이끌면서 제가 집회하면서 또 저는 하루도 못 쉬었거든요. 계속 저는 집회가 있고 또 인천 가서 집회하고 또 내려와서 또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어제는 또 방송국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하루도 쉬지 못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그래도 정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성숙하고 변화됐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된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챙기고 섬기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챙기고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권동태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박정숙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참 우리 교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다. 참 성숙하고 참 어른이 됐다. 나는 이게 너무 고맙다. 막 이렇게 제가 너무 감격스럽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 그래 그렇게 챙기면 더 좋겠구나. 그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챙기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이 변화들이 바로 축복의 기회예요.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부어주시고 다윗처럼 부어주시려고 엘리사처럼 부어주시라고 이제 여러분 기드온처럼 부어주시라고 사도 바울처럼 부어주시라고 우리를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변화를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의 기회는 복의 기회예요. 그 변화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의 축복의 기회가 나 축복이요 하고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기회인 이 변화의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위기와 실패라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고단함과 절망이라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섭섭함과 억울함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고 쉽게 잡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분명히 내가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변화되면 분명히 축복의 기회인데 그것이 축복처럼 아름답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오늘도 자꾸 이렇게 고난처럼 포장되어 가면을 쓰고 오니까 이것이 축복의 기회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걸 놓쳐버리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자기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될 때, 여러분 지금은 요셉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의 가족 70인을 살린 것 같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야곱의 12형제와 그 70인의 가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할 때, 태동할 때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출산할 때 좀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어디다 넣어요? 인큐베이터에 넣죠. 저는 이 요셉의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돕는 아주 위기에 빠진 이 한 민족이 막 탄생하는 그 태동의 입장에서 그 민족을 품어주는 인큐베이터 같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시작될 때 인생이 변화돼야 돼요. 이제 한낱 그냥 어떤 목동 부잣집 도련님 색동 옷 입고 막 쫄래쫄래 어화동도 이렇게 다니는 이런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 이런 민족을 살릴 그런 민족의 태동의 역사에 기여하는 놀라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요셉은 이제 인생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실패와 배신, 채색 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생명이 위협받고 짐승처럼 끌려가고, 그죠? 억울로 누명도 받고 거절했더니 깜빵 가고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한맺히는 인생, 이 고난처럼 찾아온 이 시간이 요셉의 인생을 놀랍도록 위대하게 변화시켜준 축복의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낱 목동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대비하는 그 무대가 어디였어요? 급작스럽게 찾아온,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찾아온 어마무시한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선 것이 바로 그의 축복의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보세요. 늘 우리의 변화의 시간은 위기와 고난으로 포장되어 찾아와서 그것을 쉽게 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그 절망의 그 아침이 바로 인생의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처럼 보이는, 아브람처럼 이별처럼 보이는, 엘리사처럼 뭔가를 포기하고 놓친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처럼 뭔가 인생이 꼬이고 안 풀려서 뭔가 망한 것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그 인생이 허망해지고 육신에 눈이 멀고 오히려 끔찍할 정도의 아픈 자괴감과 과거의 후회와 죄의식,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 순간, 오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순간들 아닙니까? 이 순간이 그냥 우리가 재수없다고 고난이라 실패라 절망하며 답답하며 서운해하며 짜증내며 오늘도 지나쳐버릴 시간이 아니라 실은 내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될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는 늘 두려운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견뎌내야 변화가 일어나니까 변화는 늘 두려운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릴 지도자로 기드온을 선택하실 때 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증거를 요구해요. 양털을 적셔달라, 혹은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 혹은 하나님께 시킨 명령을 한밤중에 몰래 두려움으로 몰래 준행하는 당당하지 못한 이런 모습,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변화는 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때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사울 왕은 구약의 사울이에요. 구약의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간택하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가 들켰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민족을 살리는 입술로 사용하시려 하실 때, 선지자로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용하려 하실 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내 부정한 입술을 탓하며 오늘도 두려워 떨었던 자예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 기독교 역사의 태동으로, 또 교회의 반석으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수제자로 사용하려 부르셨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벌벌벌 떨었죠. 모세도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정말 한낱 아무것도 아닌 목동 80세의 노구, 이제 사람들은 뭐 그 인생에 어떤 뭐 변화가 일어나겠나 싶었던 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프로젝트를 맡기실 때, 그는 벌벌벌 떨 출애굽기 4장에 보면 10절 13절 주여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울면서 간청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 엑스트라 같던 은혜의 변두리에 살았던 나를 은혜의 중심으로 인도하시고 영적인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시려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변화의 고통과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아름답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하지만 변화는 늘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의 가병과 실패의 관연과 억울함과 섭섭함의 가면을 쓰고 와서 나는 그를 거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이제 여러분 이 변화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악된 풍성이 주님의 말씀 앞에 부딪혀 주님의 사명과 비전 앞에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만났을 때 어찌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찌 박살나고 깨어짐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깨어져야죠. 박살내야죠. 내려놔야죠. 포기해야죠. 그러니 아프죠. 마치 번데기가 그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그 고통 속에서 나비로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이 곤충학자들이 번데기가 막 나방이 되려고 막 할 때 그 껍데기 까는 걸 도와줘 봤대요, 핀셋으로. 그랬더니 그 나비들의 그 나비 색깔이 그지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쁘지도 않고 또 시름시름하다가 금방 죽더래. 근데 인고의 고통 속에서 막 그걸 뚫으려고 막 그 고통을 견뎌내고 그 정말 질식할 것 같은 아픔을 이겨낸 그 나비들은 정말 색깔도 화려하고 이쁘며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깨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전에 허접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치관을 담은 인생이 되려면 부담스러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답답한 거야. 왜? 내 수준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일련의 과정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다 원하고 축복은 원하지만 변화의 고통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절대로 편안하고 즐거운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로 갈 때 꽃가마 타고 꽃길을 갔습니까? 찢어지는 인생의 고통길을 걸어갔고, 다윗이 왕관을 쓸 때 꽃길을 걸어갔는가요? 아니죠. 고통스러운, 그죠? 어려운 낭패와 실패처럼 보이는 도망자의 신세, 그 광야길을 걸어 오늘도 왕좌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꽃길은 아니고 꽃가마 아닐지라도, 막 환호와 박수만 받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실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로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역자들은 절대로 박수와 환호와 칭찬으로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혹독한 이 변화의 고통으로 다루셔서 멋진 나비로 헐헐 날아오르게 만드세요. 그 축복의 변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007년 미국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슈가 됐던 것이 한인 출신의 재미교포 2세가 미국 워싱턴 DC의 교육감이 되는, 그것도 37살짜리 여성이 유례 없는 젊은 나이에, 또 한인으로는 난생 최초, 이게 그냥
작은 자리가 아니라 무려 교직원 11,500명의 인사권을 휘두르고 1년 예산이 4조 원에 가까운 4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자리, 4조의 예산을 휘두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미셸 리예요. 미셸 리. 한국 이름으로 이양희 씨. 이양희. 재미있게 37살짜리 이 아가씨가 워싱턴 DC에 교육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워싱턴 DC는 학생 1인당 교육 재정 지원 투자 1위예요. 1위. 가장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학생 1인당 투자한 돈은 가장 많은데 학업 성취도가 가장 하위권을 맴도는 실패한 교육 도시로 소문난, 돈을 아무리 때려 넣어도 자꾸,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떨어지니까 좀 약간 상위권의 아이들이 이탈하기 시작하고, 이제 백인들이 그런 애들이 많은데, 백인의 이탈률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워싱턴 DC였어요. 여기에 엄청난 개혁을, 변화를 요구하는 이 교육감의 직책을 미셸 리가 37살 때 맡고 2007년도에 이제 교육감의 직을 이제 감당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제 교육감에 취임하자마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23개 학교의 문을 닫아버려요. 학교를 폐쇄해버려요. 난리 났겠죠, 사람들. 그죠? 거기다가 학교장,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 30%를 싹 다 갈아버려서 교체를 해버렸어요. 난리 났겠죠? 지가 교장 아니라고. 교육청 직원 100명을 잘랐어. 해임해버렸어요. 난리 났겠죠? 그렇게 해서 남긴 예산으로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고 영재교육과 음악 미술교육을 강화하고 상담교사를 대폭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직원 노조가, 교원 노조가 난리가 났는데도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사들을 실적을 평가해서 연봉을 차등을 두는, 옛날에는 교사들은 그냥 연차에 따라 똑같이 월급을 받았는데 실적을 딱 평가를 해서, 그래서 똑같은 직급의 같은 교원이 연봉 차이가 2배까지 나요. 이렇게 단행을 해버렸더니 교직원 노조가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그는 비난과 엄청난 이런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딱 인터뷰 나와서 당당하게, 저는 아직도 그 인터뷰를 기억해요. 너무 이 세상에 아름다운 변화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요 한마디로. 세상에 어떤 변화도 달콤한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변화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변화는 아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맡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테니 따라오라. 딱 한마디 하고 그냥 다 뒤집어 놨어요. 그랬더니 그 학업 성취도 가장 하위권의 워싱턴 DC가 쭉쭉쭉 치고 상위권으로 올라가 버린 바람에 이제는 미국의 교육계뿐만 아니라 그 워싱턴 DC 아니라 미국 전체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된다 했던 게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오바마 그런 큰 백악관 만찬 자리에 그 오바마 부인 바로 옆자리에 그가 앉기도 했고, 또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위 안에 뽑히기도 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 우리만 몰라요. 옛날에 설교도 했었는데 또 몰라요. 한 3번 한 것 같아. 나 이게 놀라워. 나는 너무 놀라운 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는 명문 코넬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볼티모어 빈민가 초등학교의 교사로 자원했어요. 그 3년간을 이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는 이
빈부의 격차에 따른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교육의 질의 이 엄청난 차이에 절망한 미국의 교육적 현실에 절망한 거예요. 이걸 뒤집어 엎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맡은 반이 전체 미국의 하위 13%에 속했대. 그러니까 꼴찌에서 13번째 거기를 맡아서 혹독한 변화와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방과 후의 수업을 감행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거죠. 근데 미국에 학교 끝나고 나머지 공부 이런 걸 시켰어요. 그리고 매일 2시간 분량의 숙제를 내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우린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교실 내에 수준별 분반 수업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특수반. 우리나라 하는 거 다. 근데 거기서 막 난리가 나죠. 이건 막 아이들 차별한다고. 그리고 그는 완전하게 그들을 혹독하게 한국식 교육으로 완전히 애들이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볼티모어 빈민가에 학업 성취도 전국 최하위 13% 안에 들었던 그 꼴찌 학급이 몇 달 만에 미국 전역의 상위 10% 안에 들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죠? 미국은 공부를 지향하지 않아요. 미국 교육제도는 삶의 질과 오히려 운동 잘하고 봉사활동 실적이나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을 훨씬 더 우대하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빡세게 공부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문화적 충격이에요. 문화적 충격. 근데 이런 엄청난 충격과 변화의 고통을 감내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아름다운 변화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 삶에 달콤한 변화는 없어요. 아파요, 변화는. 아멘?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축복으로 가까이 가게 돼요. 우리 교회도 몸부림쳐왔어요. 계속 변화하려고. 그죠? 그때마다 부딪히고 아프다고. 하지만 살 길을 찾아 계속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고요. 그 변화의 고통을 참아내는 번데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니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참 축복받은 위대한 인생을 살기까지 고난으로 포장된, 실패와 아픔으로 포장된 얼마나 많은 축복의 기회를, 변화의 기회를 내가 만났는가 생각하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실패인 줄 알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놀라운 변화의 축복의 기회였더라고요. 그죠? 내가 원하고 뜻했던 대로 서울대를 못 간 거, 그죠? 뭐 학위를 영국에 가서 못 받은 거, 그죠? 일본에도 유학하다 수료증도 못 받은 거, 이 건강했던 몸이 다 깨어지고 박살나고 이렇게 너덜너덜 찢겨진 거, 이런 모든 내 실패와 뭔가 이렇게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오늘 저를 이 길로 인도했던 변화의 축복의 통로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에 갔을까요? 채색옷 찢어 억지로 상황이 밀어주시니 그가 그곳에 있었죠.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은혜 현장에 있는 거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내 자발적인 발걸음이기보다는 오히려 실패처럼 보이는, 뭔가 낙심과 절망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떠밀리듯 그 변화의 기회를 붙잡은 자들 아닙니까? 이제 그 축복까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변화의 기회만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려는 그 축복의 해답지까지 저처럼 받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이 축복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변화를 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변화할 거고 그 고통을 참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맙시다.
오늘도 정말로 그 변화의 고통을 조금 더 한 번 더 참아내면 한 번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기회를 누리시길 바라요. 아무리 고난처럼 포장되어 왔을지라도. 경북대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사람이 있어요. 교사를 잡고 얼마나 불심이 강했는지 그는 선생을 그만두고 잘 나간 직장 그만두고 갑자기 이제 절에 가서 스님이 되고 그 이름을 법명을 해경 스님이다. 해경, 김해경, 이해경, 해경 스님으로 바꿔. 해경. 그리고 열심히 절에서 활동을 하며 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불교계에 엄청난 비리와 부정들이 많더래요. 그분 얘기예요. 그분 간증 뭐라 할 거면 그분한테 난 그 사람의 간증을 그대로 한 거니까. 하도 요즘 방송이 많이 나가니까 하도 이렇게 뭐 협박하는 것들이 이단도 협박이 오고 이것저것 협박이 와서 하여튼 그분 얘기예요. 하여튼 비리가 더럽게 많더래요. 부정이. 그래서 그걸 정화시켜 보려고 불교대학을 설립을 했대. 하다가 대학을 그 정도로 그냥 짜질짜질한 분 아니에요. 열심히 해경 스님 보통 분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그 과정에서 정치적 알력 싸움에 희생양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정치 분쟁에 희생양이 되고 또 사기꾼한테 걸려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저 김해교도소에 갇혔어요. 깜빵 갔어요. 깜빵. 그래서 자기가 독방에서 수감되어 살아가면서 너무 화가 나면서 자기가 갖고 온 자기 불교, 원래 교도소 들어갈 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책 2권은 갖고 갈 수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거 몰라요? 쟤는 저걸 왜 모를까?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간 자기 불경도 있지만 가끔씩 대출해서 도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도서로 자기 불경 말고 이렇게 불경들을 이렇게 대출 신청을 했는데 그날따라 원래 불경 읽는 사람 잘 없거든요. 불경은 어려워서 무신론자들도 불경은 안 빌려 성경은 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불경은 원래 남아 돌아요. 교도소에서 알잖아요, 다. 그런데 그날따라 5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불경이 다 대출돼서 한 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갑자기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신약 성경을 갖다 준 거예요. 이거나 그거나 거의 같은 뭐 진리를 깨닫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막 내가 이래봬도 내가 불도를 지금 가르치는 스님인데 나한테 성경을 갖다 주는 그런 미친놈 어디냐고. 그때 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두고 갔대. 그래가지고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보다가 교회 다니는 것들은 글쎄 뭘 보나 이렇게 읽어봤대. 이렇게 신약성서니까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누가복음 7장에서 감전된 것처럼 자기 심장이 멎어버리더래요. 우리가 다 아는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 한 과부가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 외아들이 독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막 울며 처절하게 우는 이 여자가 찾아와서 내 아들을 살려줄 것을, 내 아들이 죽었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에서 그가 감전된 것처럼 쓰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알고 있대. 불경에도 이런 똑같은 얘기가 나온대요. 여러분, 인도에 구사라 성에 시다림이라는 수풀을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고 있었대요. 똑같죠? 불경 그대로. 그래서 나인성이 아니라 구시라 성에 시다림이라는 한가한 숲속을 석가모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하며 울고 있었다. 외아들이 죽어서 너무나 처절하게 울고 있었다. 석가모니는 젊은 여인을 보고 울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하였으나 그녀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석가모니에게 부처님이시여 내 외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고 간청하자 이해할 수 없어서 석가모니는 자매여 일어나서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그 아들에게 먹이면 너희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젊은 과부는 기뻐서 마을로 힘있게 걸어갔고, 그런데 저녁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 젊은 과부는 빈손으로 힘없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처님이시여, 하루 종일 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톨의 쌀도 못 얻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찌할까요, 내 아들을? 그러자 석가모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매요,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을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니야. 근데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인성, 아까 뭐랬지? 내 불경을 좀 더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구시라성, 뭐야? 구시라성. 구시라 똑같아. 지나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 젊은 과부가 독자 아들 죽었을 때, 그 해경 스님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거기서 삶의 지혜를 얻고서 만족했었대요. 옛날에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렇지, 생자 필멸이라,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지, 그걸 받아들여야지, 이 삶의 지혜만 얻고 끝났었는데 그날 이 두 사건을 똑같이 비교해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석가모니가 얄밉게 느껴지더래. 아니,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애통하는 그 여인을 고 한마디 하려고, 자기 고 얘기하려고 그 슬퍼한 여인을 하루 종일 걷게 만든 거예요. 헤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절망해서 돌아온 그 여인에게 생자 필멸이니 그 생활의 지혜 하나 알려주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그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절에 가면 자기도 이 법도를 전할 때 항상 문제만 제시했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 그럼 지들이 나가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답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정확하게 진단하시지만 그 해답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줄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전율을 느끼고 누가복음 7장과 이 불경의 비교 속에서 그는 막 울면서 지난날 회개하며 후회하며 오늘도 그 자리, 그 교도소, 김해교도소 독방에서 오늘도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는 해경 스님이 아니라 김성화 목사님이라 불리고 계세요. 김성화 목사님.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간증하며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양이 되어 김해교도소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찌 될 뻔했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도, 해경 스님처럼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그것이 꼭 인생의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뿐인 것이 아니라 또 올라온 인생의 축복의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과 사업이 망하여도 그것이 억울하고 재수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그죠? 베드로 같은 축복의 시작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 진로가 막힐 때 저처럼 안성 목사처럼 인생의 진로가 막히고, 그죠? 오히려 이상하게 막 꼬일 때 이게 하나의 위대한 역사의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깜빵 가라는 얘기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본질의 교훈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두 가지 말씀 중 하나를 기억하면 돼요. 생자 필멸이라.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것이요 태어난 자는 죽어야 되겠지요. 이 말씀을 듣고 가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천국 백성임이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어떠한 위기와 아픔, 적신, 협박, 칼, 기근, 어떤 고난, 환난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그 고난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참아 변화의 기회를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이 말씀에 아멘. 저는 똑같이 불경도 성경도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생자 필멸이요 아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당신의 그 고난에는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축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고난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 기회 누리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한 번 들으면 중독된다. 은근히 내가 집회 가면 되게 조금 어려운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가 있는데 꼭 이걸 불러요. 그러면 그때보다 한 달 동안 입에서 떠나질 않아. 중독성이 굉장해 이거. 근데 여러분 이 찬양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한 번 그 기회를 맛본 사람들 있죠. 그 기회를 잘 견뎌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것 중독 더 커요. 아무리 고통과 위기가 와도 반드시 견뎌내. 왜? 그 맛을 아니까. 이 맛에 고난처럼 찾아온 변화의 기회에 축복을 누린 그 맛 한번 들려보시길 바라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축복의 중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의 은혜 기회 누리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그 목사님이 꼭 이렇게 찬양해. 찬양도 되게 촛발충만한데 이런 내가 저게 뭐한 짓인가. 근데 이상하게 나도 이렇게 중독되네. 나도 모르게 그 목사님 이러면 내가 이게 뭐냐 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독성 강한 게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 자들이 중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저 목사가 왜 갑자기 이상해. 내년에도 이맘때쯤 되면 또 이럴 거예요. 왜? 그 교회 또 가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맛보면 이렇게 나처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이상해. 불편해. 하지만 그 맛을 보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니까.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맛을 보면 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내일 아침 있다 해도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 이번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축복의 변화의 기회를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있을 줄 생각만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우리 오병이요 기회로다. 이 시간 축복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우리 실버팀도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우리 청년들도 기회로다. 이 축복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기회로다. 이 시간이 축복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우리 자매님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축복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놓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변화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꿈꿀 수 없었던 위대한 삶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 실패와 좌절, 그 절망과 이별, 그 슬픔의 시간을 통해 주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오니 붙잡아 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공급해 주옵소서. 변화의 고통을 맨날 거부하며 허접하고 찌질하게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짧은 나그네 같은 삶 존귀하고 위대하게 붙들림 당하여 이제 축복의 그 이야기가 그 맛을 알아 중독되는 멋진 축복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병이가 다 될 수 있도록, 마하나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장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더 큰 축복 주시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변화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이끄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변화를 결단하고 축복되고 위대한 인생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의 발걸음 위에, 그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 고난으로 포장된 실패와 아픔과 절망으로 슬픔으로 포장된 그 변화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그 현장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